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초 강의하는 거를 잘 전하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신앙과 경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배운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주님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음, 여러분 뭐 이렇게 아무튼 제스처로 액션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반응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더 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봐도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비법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질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과연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좋을 것인지, 자, 오늘 신앙과 경제, 경제와 신앙, 이것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법은 뭐냐면 바로 때를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법이에요. 때를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때가 안 맞으면 아예 되는 게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자, 봄에 씨를 뿌리면 햇볕도 적당하고 물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씨가 저절로 자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겨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영하 20도 이럴 때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가 잘 자라지 않겠죠? 씨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맞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안 맞으면 망해요. 헛수고가 돼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맞춰서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이미 때도 지나버렸고 때가 안 맞는데 나 혼자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아요. 또 신기한 얘기 해드릴게요. 때에 맞춰서 해야 성공한다. 때에 맞는 일을 딱딱딱딱 하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왜 때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왜? 자, 때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때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 무언가를 행해야 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라고 하는 것은 내 나이 때하고도 맞아야 되고요. 상황의 때, 만물의 때, 상대방의 때, 또 여건이 맞아 들어가는 때, 이 때가 다 맞아서 꼭지점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의 때, 나의 때, 상대방의 때, 만물의 때, 하나님의 때, 때가 다 맞았을 때, 그때 내가 딱 해야지 일이 쉽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때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수고만 엄청나게 하고서. 쉬운 말로 여름에 내가 펑펑 내리는 눈을 보고 여름에 스키를 타고 싶다. 그러면 때가 맞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름에 스키를 탈 수 없죠. 자, 그런데 겨울에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눈이 오는 때예요. 내가 그렇게 눈을 오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내가 스키를 타기에 쉽게 할 수 있는 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해드린 말씀은 성공하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해야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보다 먼저 해도 안 돼요. 때보다 늦게 해도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부자가 되는 비법 여러 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하나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 잘 배우면 좋아요.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자, 수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은 수학이 너무 싫었대요. 구구단이 너무 외우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초등학교 때 그 구구단 외우잖아요. 2학년 때, 1학년 때. 2 1은 2, 2는 4, 2, 3, 6, 2, 4, 8 막 외우는데 초등학교 때 그걸 너무 외우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서 반 메고 농사하는데 77이 49, 88이 64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그래서 구구단이 외우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자, 계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계산을 잘못하면 완전히 망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야, 사람이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아? 만약에 내가 왕인데 나는 1만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상대방, 쳐들어오는 왕은 2만 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저 2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 너는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1만 명의 군사로 저 적군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1만 명의 군사지만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면 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그러면 전리품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계산을 했는데, 아, 이거 내가 불리해. 아무리 생각해도 군량미나 작전이나 그 군사 훈련 정도나 무기나 모든 걸 따져봤을 때 계절상으로 겨울이고 계절상으로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아, 내가 질 것 같다. 불리하다라고 하면 전쟁을 벌이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그죠? 협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승리하는 거고, 그것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갖고 패해서 망하게 되면 백성 다 죽고, 군량미 손실하고, 무기 다 없어지면 손해가 되잖아요. 가난뱅이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잘해라 그러십니다. 계산을 잘해라. 자, 또 한 번. 자, 지금 오늘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계산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나요?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나요? 이렇게 제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자,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구단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77이 49. 7번씩 70번을 용서해 줘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계산해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사업을 벌리기 전에, 그 전에 사업 구상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금전, 자금 계획도 짜고 일할 사람들도 계획을 맞추고 시간표도 짜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모든 기획을 다 계산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계산을 대충 해요.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일을 벌려요. 그렇게 해갖고는 일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면 계산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충격적으로 뭔가 느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죽었어.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잠을 자. 돌아가셨어. 밥숟가락을 놨어. 세상을 뜨셨어. 별세하셨어.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는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수학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답이 딱 하나예요. 세계 공통 누가 됐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아니든 늙었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 답이 몇 개죠? 딱 하나예요. 6. 이건 누가 해도 6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했는데 계산은 정확해야 되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딱 맞춰서 하면 부자가 되고 3 더하기 3? 그거 5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3 빼기 3 답이 0 하나죠. 이건 누가 계산해도 답이 0이에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수학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자, 이번엔 구구단으로 가요. 3 곱하기 3은 답이 9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수학에서는 정답이 하나인 것이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내가 만약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법칙으로 딱 가야 돼요. 부자가 되는 방법, 정답의 길은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길이 아니고 약간 모자르는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길,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할 건데 앞으로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계속 영상 또 보실게요. 수학 계산 비율을 드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하고 인생살이도 정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자, 돈 계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잘해야 돼요. 돈 계산할 때 뒤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 쓰느냐 덜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손해가 가게 됩니다. 자, 내가 가령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900만 원 손해를 보죠. 그럼 9배나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을 하나 더 붙이면 큰일 나요.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돼버립니다. 9배를 더 줘야 되니까 9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뒤에서 0을 하나 빠뜨린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숫자 0을 하나 빠뜨렸어요. 그리고 10만 원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만 받았어. 그러면 90만 원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꼼꼼해야 돼요. 세밀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전 이거 배우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신대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거를 아주 꼼꼼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도 작은 일을 맡겨봐서 그 사람이 아주 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계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0을 하나 빼면 10만 원만 받게 돼요. 그럼 90만 원이 손해잖아요. 9배를 덜 받으니까 9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곱할 건데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엄청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엄청난 큰일이 나는 거 계산 잘하기 보여드릴게요. 완전 딴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돈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그냥 팍팍 될 거예요. 부자 되실 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90만 원을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얼마가 돼요? 2,700억이 돼요. 2,700억. 자, 그런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거를 더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90만 원에 30만 원을 더하기를 해버려요. 그럼 120만 원이 돼버리죠? 엄청난 큰 숫자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를 했어요. 90만 원 빼기 30만 원을 하면 60만 원이 돼버려요.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원래는 90만 원 곱하기 할 거였어요. 곱하기. 2,700억이 됐었어야 하는데 자, 이번에 이거를 나누기를 해버리면 3원이 돼버려요. 3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빼야 되는데 그냥 둬도 안 되고요. 빼야 될 것을 더해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잘못하면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건 너무나 많죠. 계산을, 그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받아야 되는데 계산 잘못해서 덜 받았다. 손해고요. 내가 줄 것도 내가 줘야 될 것보다 계산 잘못해서 더 많이 주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쳐봐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 내가 시장 조사를 한다고 쳐봐요. 내가 어떤 상품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데 시작부터 잘해야 돼요. 시장 조사.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처음부터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금 계획도 내가 돈이 어디서 들어올 건지, 내가 나갈 돈이 얼마인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곱하기가 되는지 더하기가 되는지 빼기가 되는지 나누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대충대충 뭉뚱그려서 아무렇게나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도 잘해야 되고 돈 계산도 잘해야 되고 내가 사람과의 만남과의 상황에서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야가 빠지고 이기주의적인 거라서가 아니라 계산을 잘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수학의 왕이시거든요. 계산의 최첨단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업을 할 때도 계산을 잘해야 된다. 군사, 전쟁에서도 계산을 잘해야 된다. 아, 성경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부자가 되는 비법. 자, 제가 지금까지 계산을 잘해야 된다.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얘기해드렸고,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비법,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성경 마태복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일하러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낮에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넌 왜 놀고 있냐? 아, 저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일을 했어요. 주인이 오후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놀고 있냐? 아,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너도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자, 새벽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늦게 온 사람, 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품삯을 받을 때,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품삯을 얼마 받나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걸 보고서. 아, 나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을 때 보니까 새벽에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조금 일했고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주냐고.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은 내가 당신과 약속을 어긴 게 없다. 나는 원래 당신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너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그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착하게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 비법으로,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부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했는데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 사람은 늦게 와서 조금 일했는데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죠?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늦게 왔지만 일찍 온 사람보다 품삯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많이 받은 거죠. 절대치로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지만 나는 시간 투자를 조금 했잖아요. 자, 이것도 부자가 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은 왜 똑같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시간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조금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주인 눈치 보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대충대충 일을 한 사람. 내가 늦게 왔지만 정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협상에서도 내가 우위에 설 수 있잖아요. 내가 배팅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연봉 얼마 달라 이렇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열정과 열심과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구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잘 팔릴 줄 알았어. 장사를 할 때도 이런 게 팔릴 줄 알고 내가 물건을 많이 사다 놨어. 팔으려고요. 아,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효율적인 걸 해야 되고, 원하는 걸 해줘야 되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비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잘 들어봐요. 만약에 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 한 시간 동안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거, 한 시간 동안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르는 거.
그럼 똑같이 1시간인데 어떤 게 더 효율이 크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라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때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것이 별로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그거를 그냥 안 되고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걸 누구한테 배울 거냐 이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자, 그러면 조그만 가게, 조그만 사업 해보신 분, 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배워서는 부자가 안 되겠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 어마어마한 재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배우면 좋겠죠. 자, 그 정도면 여러분 족하세요? 이왕이면 영원한 부자, 영원토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자. 그리고 지구 세상의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부자가 되는 거. 자, 몸도 금전적으로도 부자, 마음으로도 부자,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그런 걸 배우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학 계산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게 성경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만큼, 뭐 조그만 부자, 조금 큰 부자, 더 큰 부자, 완전히 전 세계적인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이 배워야겠죠? 그죠?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초 강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도 수학이 있구나. 성경에도 계산을 잘하라고 나와 있구나.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야, 게으른 자야. 저 개미가 하는 걸 봐라.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고 배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부자가 되려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손 안에 너의 재물이 네 손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한 것이 자기의 부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또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성경의 구약에 보증을 서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을 서줘서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자기 재물을 다 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또 부자가 되는 방법. 저는 지금 떠오르는 건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결혼할 때도 지혜로운 남자와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지혜로운 아내는 겨울철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다 미리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혜로운 아내는 옷, 먹을 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 이런 거를 미리미리 다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지혜로운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죠. 또 자기가 그런 지혜로운 남자랑 같이 결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신앙과 경제에 대한 찔끔 전초 강의, 입문 강의, 맛배기 강의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 마음으로도 부자가 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도 지구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시기,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 10초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세상 살아가는 비법, 성공의 비법, 부자의 비법 다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배우고 살아가게 하심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 귀한 말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